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가 마귀가 하는 일은 무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아멘. 오늘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악령은 정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의 정신병을 옛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날 같이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무려 110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지금까지의 누가복음만 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르면 악한 영들이 있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고 믿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성경을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한 활동을 보기도 합니다. 몇 가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생각에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불과 200~300년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후반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계몽주의가 뭐냐? 인간의 이성은 최고이고 이 이성으로 모든 미신들을 타파하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천사 이런 건 없고 모든 것은 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가 서양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입되고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언제냐? 19세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성교 전성기도 똑같이 19세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16세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가 되기까지는 선교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카톨릭의 박해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살아남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선교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부터 선교가 시작되기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 전성기는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9세기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계몽주의의 전성기였고, 동시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선교사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재미있는 자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선교사들이요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는데 이 선교사들이 모두가 다 계몽주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선교사들도요 성경에 기록된 귀신 들림이나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 그것은 오늘날 정신질환에 대한 과거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정신질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귀신 들림이나 영의 역사를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선교사였던 네비우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요, 계몽주의 후에답게 이건 정신병이지 귀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6명의 중국 사람들을 통하여 도저히 정신질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악령의 역사다, 귀신 들린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케이스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선교 본부로 책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우리 시대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의 내용들을 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귀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도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선교사가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조선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요, 언더우드 선교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기도했더니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언더우드 선교사고 보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게 그동안의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이 편지를요, 계속 보내는 겁니다. 애니 버드라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지만 이런 역사는 본 적도 없고 기대도 안 했는데 자기 눈앞에서 조선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선인들에게 오히려 배워서 자기도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남겼냐면, 내가 조선에 와서 귀신을 쫓는 일을 할 거라고는 난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보고를 쫙 읽어보면 이런 보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모든 정신병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정신질환과는 구별되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악한 영은 존재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고 믿는 우리도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와 귀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서나 에스겔, 유다서를 보면 사탄과 귀신의 활동과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이요, 명쾌하게 이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만 말하고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중에 지금은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80년대, 90년대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베리아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귀신론 때문이에요. 이분은 귀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믿지 않고 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어왔던 귀신론인 거예요. 물론 귀신을 쫓으면서 이분이요, 네 정체가 뭐냐 물어보니까 나 믿지 않고 죽은 네 할아버지다, 가족이다, 누구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귀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하여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여러분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악령들에 대하여 빠져들 수 있는 두 가지, 동일하면서도 반대되는 과오가 있다. 하나는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령을 믿고 지나치게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악령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즐거움으로 환영한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반대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성경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27절 후반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됨, 인간됨을 파괴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거,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귀신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귀신은요, 우리를요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찢어 놓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요,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안 사는 곳입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 멀리 고창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두암동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덤 사이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을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고립시키고 사람다움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잠수 타요. 교회와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사람과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모든 관계를요 끊어버립니다. 그게 시험 들었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다른 사람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글자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나하고 체온을 공유할 수 있는, 어깨를 맞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요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관계를, 이 사회 공동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있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 여러분, 바로 앞장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려 7번이나 그 좋았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는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건 좋지 않아. 이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요, 그 다음 3장에 나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실 때 저거 좋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귀신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어떤 수식어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여주실래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귀신을 말할 때 그 앞에 더럽다는 수식어를 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악령은 반대로 내 삶을 더럽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찬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사탄과 마귀, 에뱀, 용은 동일한 존재고요, 귀신과 악령들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령은 더러운 영이고 성령은 거룩하고 깨끗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지만 악령은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분열과 혼탁과 싸움과 원수매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요,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도우려고 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과 같이 지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같이 지내보려고 묶어놓으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끊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과 묶여 있어 보려고, 어찌하든지 이 사람을 고랑으로 묶어서 관계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무덤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가다가 이 사람이 가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애롭고 자기 자신이 미웠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나를 누가 받아줄까? 이런 미친 나를 누가 가까이 하겠나? 여러분, 간혹 어쩌다가 제정신이 들 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신은요 무덤 사이에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귀신 보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31절에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했다는 겁니다. 지금 군대 귀신들이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강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귀신은요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이 지역은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지역은 어디길래 왜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는 나가고
되는데 이 지역은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곳이 외진 산골 시골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이 지역을 뭐라고 말하냐? 데가볼리라라고 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불려졌습니다. 데카는 열이고요, 폴리스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묶어가지고 데가볼리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광역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거라산은요, 사람들이 없고 시골 구석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곳도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도 데가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거라사인과 같은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목장으로 모일 텐데 그 목장 안에 거라사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5명이다, 6명이다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쓸쓸하고 외롭고 서러움, 눈물을 흘리는 거라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밑을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레기온은요, 6천 명의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6천 마리의 귀신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6천 마리의 귀신은 한꺼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올 여름에요, 집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름에 우리 집 싱크대에요, 초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초파리가요, 싱크대에 100마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한 마리가 처음 생기더니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아, 이놈의 초파리는요, 에프킬라를 뿌려도요 죽지 않아요. 막 눌러가지고 압살을 시켜야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뭘 치우기 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기 전까지. 그런데 이 음식 쓰레기만 깨끗하게 치우니까 이 초파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쓰레기장에 더러운 곳에 뭐가 꼬여요? 똥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상태가 더러울 때 더러운 귀신을 부르고 또 다른 귀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음란할 때 음란 귀신이 찾아옵니다. 내 생각이, 내 습관이 마귀를 부르고 귀신을 부르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느 순간 영혼의 상태가 더러워져서 악한 영에게 정령을 당했는데 그걸 깨끗하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가 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벌리고 갈라서게 만들고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있는 고독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환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애로운 거예요. 집에 가도 애롭고
직장에 가도 외롭고 교회에 가도 외로운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라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가만히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고 이렇게 외로운 인생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도우려고 했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풍랑을 뚫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수를 건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어쩌다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일부러 건너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면 안주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여기에 있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딱 고쳐주고 나서 다시 바다를 건너 돌아오십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이유는 정말로 이 한 사람, 거라사인 광인 이 한 사람을 고치고 돌아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폭풍을 뚫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할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나 바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데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한 영혼.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찾아올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떨어 다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요,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음하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마음먹어서 주님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뚫고 거락사까지 와서 이 영혼을 만나 주셨기에 마침내 이 사람도 옷을 입고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한 것처럼 정말로 외로웠던 내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기에 나 또한 여기 거라사인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이 있는가 보구나. 대가볼리 같은 수완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친한 것 같고 가까운 것 같고 휴대폰만 열어보면 연락처가 수백 명이 되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외로운 누군가가 있는가 보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거래사인과 같이 애로운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받은 감동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라사인과 같이 애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라든지 형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누군가가 떠올려질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점심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 혼밥을 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누군가가 떠올려질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광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명령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가서 그 거라사인의 손을 좀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 거라사인과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와라. 무슨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짧은 시간에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같이 있다가 돌아와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분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수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거라사인처럼 애롭고 힘들고 쓸쓸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 나는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돌아봐야 될 거라사인은 누군가? 이번 한 주간 혹시 내 눈에 꽂히도록 주님이 보게 만든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